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밤낮으로 그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존자의 요새에 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1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이걸 다 읽지 아니하고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여기 3절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 뭐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일컬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나?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것 자체를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하나님의 요새에 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한 전염병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그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곧 양자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분,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는 분은 이미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살을 먹은 자요. 그는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요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만약에 이 지존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절대 지존자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풍처럼 지나가니까 과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무기력한 신이신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회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마치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이 대응하는 것과 그냥 별다를 게 없이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전염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되,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치 전능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했다고 할 수가 없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뢰하고 내 명철도 의지하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다면 그러한 나를 우리가 심한 전염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처럼 그와 같은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 요즘 우리의 삶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라는 올무에 빠져 있는 삶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게 뭔가.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한 번 임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되 잔잔한 바람도 불었다가 좀 센 바람도 불었다가 태풍도 불었다가 바람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듯이 환난도 마찬가지로 저 해에도 있었고 이 해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환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인데, 그때마다 움츠려 들고 피하고 벌벌 떨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환란 온다고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재앙이 우리를 비켜간다는 거죠.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만난 심한 전염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깃털로 덮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겠다. 여기 나오는 그 방패는 전신갑주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입는 방역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역복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돼서 이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 근데 지켜주시되 우리를 무엇으로 지켜주시는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의 깃털 안에 나를 덮으시듯이,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듯이, 또 내게 손방패가 되고 큰 방패가 되듯이, 무엇이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하자면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건지시는가? 그 말씀을 보내서. 아셨습니까? 그 말씀의 깃털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의 방패와 손방패를 통해서 그야말로 날아오는 그 화살, 독화살, 불, 이런 걸 다 막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환란 가운데 저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게 작고 큰 고난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런 환란 중에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든지 그럴지라도 저는 환란 가운데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아주 그야말로 위중한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듯이 저는 환란 중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환란이 크면 클수록 더 아주 집착하면서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제가 당하는 그 환란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 환란 가운데 있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이러저러해서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환란의 정도가 경하든 중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시고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 심한 전염병이라는 환란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얘기도 올라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올라와 있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과연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일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전염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예. 보통 그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밤에 몹시 아프다가 그 낮이 오면은 날이 밝아지면 조금 아픈 게 덜 하죠. 근데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그 공포는 밤에도 찾아오고 누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밤에 찾아오고 또 낮에도 날아드는 화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왕실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왕세자가 뭐 초대한 것도 아닌데 왕실까지 찾아가고 날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활개치는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지존자로 알고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있다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표현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정말 사실적인데요. 그 보통 그 어두울 때 이 캄캄한 밤에 이 어둠 속에서 이 전염병이 좀 잠 좀 자지 잠도 안 자고 뚜벅뚜벅 덮쳐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로. 그리고 대낮이면은 예를 들면 도둑도 대낮이 되면은 도망가는데 이 전염병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대낮에 우리의 발목을 묶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허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묶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 파멸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인데 그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한 분 얘기도 있고 그야말로 그 옛날 어르신들의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들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그 장독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 담겨 있는 그 독을 날이 좋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나가셨는데 비 올 때 그것을 닫으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셨어도 제가 놀다가 그것을 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아무리 집에 빨리 달려오셔도 이미 그 장독에 그 장이 담겨 있고 간장이 담겨 있고 된장, 고추장이 담겨 있는 그 독에 빗물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구더기가 생기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뭐 안 생기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뭐 간장을 그 장독에다가 담아놓고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얀 것이 이렇게 둥둥 떠올라서 보면은 그게 구더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잡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경제적인 고통은 그건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일상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는 여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학교의 교육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게 확진이 됐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저질환자,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던 분, 그것도 침상에서 거의 누워있다 하든지 오랫동안 그 뭐 많은 병을 앓고 감기만 걸려도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세상을 떠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독감보다 더 약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독감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그 2달 동안에 뭐 10,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 겨울에. 그거에 비하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폐가 뭐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그 잘못된 루머를 듣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독감에 걸려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조금씩 많아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란 말이에요. 마치 뭐 장기가 그냥 제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은 지나가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독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독감만도 못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마스크 쓰고 집안에 앉아 있고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뭐 재택근무하며 또 뭐 가게 문을 닫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돌아다녀 가지고 뭐 백화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갔다 해가지고 그걸 또 폐쇄시키고, 뭐 어느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병원 문을 닫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 망가지는 그 경제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뿌려본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현금을 나라에서 뿌려버리면 나중에 세금으로 또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마치 강도가 우리를 덮쳐오듯이 전염병이 밤으로 혹은 대낮으로 우리의 발목을 묶어 놓으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존자의 요새 안에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국 왕실에는 걔네가 찾아가서 어떤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손에서, 아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셨습니까? 아니 절대 지존인 하나님 곁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재앙이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느냐 안 죽느냐, 아무리 명포수가 참새 한 마리를 겨냥해 가지고 총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고센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구별하신 다음에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되리라. 그야말로 절대 지존자의 자녀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전염병도 말이죠. 이게 저는 우연히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중국만이 아니고 세계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습니까? 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뭐 요즘에 터지는 뉴스 저는 너무나 징그러워서 보질 않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일들이 이 세계 속에 너무 많이 실제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 인간들을 그냥 살게 해 주시는 것을 후회하실 수 있을 만큼 세계가 너무 타락했죠. 제가 그 스페인인가? 어떤 나라의 우리나라 싸이가 부른 노래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 노래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고 그 가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좀 그 가사가 좀 그렇더라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대중가요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가사더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에 나온 어떤 가수가 그것을 너무나 그 노래를 정말 원어민이 부른 건 못지않게 잘 부른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더 원래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보느냐고 유튜브 통해서 봤더니 두 번 다신 제가 그 노래를 다시 경음악이라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참 그 비디오 장면이 글쎄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좀 민망하고도 비우위가 제가 비장이 약한 사람이라 굉장히 비우위가 상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본다는 얘기예요. 일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클럽이 그런 동네인지가 몰랐어요. 클럽에 전에 한번 어떤 세계적인 아주 달리기 잘하는 어떤 선수가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는 게 어떻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뭐 이게 클럽인지 이게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참 정말 기가 막히더라 말이에요. 뭐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세계가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염병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누가 박쥐를 먹고 뭐 어찌어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구 조절하고 싶으신가? 정말 세상에 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좀 어떻게 해서 좀 경고장을 날리고 싶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는데요. 분명히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애굽의 전염병을 다시 끌어들이시리니 이것은 공동 번역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그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애굽의 전염병,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을 갖고 있는 어떤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전염병, 뭐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렇게 옛날에 뭐 흑사병처럼 대단하진 않지, 뭐 어떤 그 사망률이 높다든지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은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전염병을 다시 끌어들이시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염병을 끌어들이시겠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악을 범하며 살면, 죄악을 범하면서 살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염병을 끌어들여서 너네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나 그런 그 심한 전염병을 끌어들이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 살게 하고 그곳에 재앙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지독한 그 전염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내 하나님을 지존자로, 그 지존자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천사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내 자녀들의 그 모든 길에서 내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자녀들을 경호원이 따라붙듯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라는 거,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해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결코 그 바이러스와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나는 그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존자 하나님의 그 요새에 있어.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믿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은 징그럽고 또 뱀은 교활하고 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사자와 같은 재앙을 만나든 독사와 같은, 또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지, 어쨌든 큰 뱀, 때에 따라서는 용과도 같은, 그와 같은 어떤 재앙을 만난다든지 전염병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발로 밟고
발로 짓이겨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멋 모르고 어떻게 해서 뭘 먹다가 잘못해서 독을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그 독을 마신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독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독작용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존자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저질환자나 그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일상을 멈추고 우리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대낮에도 벌벌 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지존자의 요새 안에 혹은 그늘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 부모도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지만은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때 제 목숨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어미는 어떤 위태한 상황 중에 내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내 자녀를 지켜야 될 때 그 본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안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내 자녀를 놓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인 어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건져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버릴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빨리 포기합니다. 이유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 태중에 아기를 갖고 거의 10달 가까이 아주 애를 쓰고 고생을 합니다. 그 입덧이라는 것을 제가 두 아이를 가지면서 늘 경험을 했는데 그 입덧이 남자분들은 안 해서 모르는데 입덧이 얼만큼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죽고 싶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덧 할 때는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둘째 때는 제가 병원을 다 찾아가 가지고 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렸죠. 왜냐하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도 뭐 한 달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뭐 아기 날 때까지 그렇게 입덧이 심하니까 첫째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둘째 때는 뭐 아기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입이 돌아가려고 하고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가 더 아이들에 대한 좀 애착이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자기가 지불하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않느냐? 응? 여호와 이름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고 다시 너를 높이겠다. 응? 안전지대에 너를 다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그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에 망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공유한 다음에 우리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우리도 명예롭게 다시 올려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겪을 때 힘들지만은 사실은 환난 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걸 느낍니다. 질병으로 인한 환난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든지 간에 또 그 인간을 통해서 겪는 아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했다든지 혹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그 아픔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그 환난의 그 크기와 비례해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인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죠. 16절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든. 결코 죽을 것 같지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구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요즘에 그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복음이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요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하나님의 그 깃털 아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왕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영국 왕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갔지만 그렇다고 그 왕세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지 먹는 미세먼지 마신다고 다 죽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공포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그래도 삽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데 왜 그렇게 이 세계가 허풍을 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내세라는 존재는 그들이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재앙이 밤에 뚜벅뚜벅 덮쳐와도 또 낮에 우리의 발목을 묶으면서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놓게 하면서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이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 하셨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해서 명예스럽게 이 환난 가운데서 졸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중요한 것은 아직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다시 올려놓는데 여러분이 이경일 이름을 치시면 이경일 이름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 방송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